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인 6.25 전쟁,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되는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북한 선교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올해부터 명칭을 남북평화통일주일로 이렇게 바꿨어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지난해 후반기부터 북미 핵 문제를 가지고 회담하면서 뭔가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전기가 마련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이지만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 또 그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봤습니다. 화해의 무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도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좀 더 적절하게 화해 무드를 또 연결시켜서 핵 문제도 해결하고 지구촌의 숙제도 해결하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섣부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렇게 믿고, 또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평화를 통해서 평화가 정착되고 또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니 또 그 일을 위해서 새로운 기회가 열려져서 온 지구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한반도에서 시작돼서 남북 평화 통일 놀라운 역사가 열매로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되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이라는 말을 써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신형 전화라든가 또 활동하는 정보 수단들이 무척 발전이 돼서 그래서 순식간에 소식이 전해지고 또 숙제들이 논의되어지고 또 해결도 적잖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실은 전쟁 위험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의 상황이 이렇게 진척이 안 돼요. 그런 대로 우물쭈물하면서 넘어가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듭해서 좀 그래도 성숙한 그런 상황으로 지도자들이 세워졌고요. 또 안정된 것이 서로 유익하다고 하는 생각도 갖게 돼요. 평화가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가치라고도 하는 그런 이념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구촌이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은 거기에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호혜 관계가 중요하다. 그게 유익하다고 하는 생각. 어려운 상황이든 아니면 좋은 여건에 있는 상황이든 내가 좋은 여건에 있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면 나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서로 호혜의 원칙이라는 것을 가장 좋은 관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서로 호혜의 원칙을 지키려다 보니까 경제 교류가 또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물론 빈부의 차이도 있고 기술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교류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그래도 소통이 되는 그런 관계를,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서로 견제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세계 열강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일도 개입을 해서 자기들이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견제가, 그래서 호혜관계라고 하는 우호적인 방법과 또 경제교류라고 하는 이익관계와 그리고 서로 자기 힘을 자랑하는 이 견제관계가 그런 대로, 그러나 이제 이러한 평화가 사실은 평화라고도 볼 수 없고 어떤 때는 상당한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영역에 있는데 가끔씩 뉴스에는 나옵니다. 불의 골이라고 해서 지진이 일어난 특별한 지대가 있다고도 하는데
갑자기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대비한 수준의 지진이 아니라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리라고 아무도 예상도 안 하지만 원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또 하나는 기후가 갑자기 지금 우리 견딜 만한 수준의 기후에 적응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기후가 갑자기 이상 기후가 돼서 우리가 미처 대처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된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질병 문제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애를 써서 질병 퇴치를 위해 애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당 못하는 질병이 다가오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예기치 않던 이 사건 사고가 생기게 되면 그게 전쟁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데모하는 사람들이 아주 강렬하게 데모하다가 나중에는 공권력과 서로 다투어서 이게 표현 방법이 더 심해져 가지고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를 거기 가서 거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차를 뒤집어 엎고 막 깨뜨리고 거기 물건을 다 약탈을 해가. 이런 상황이 되면 그게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면 끝이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평화의 주님이 바로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지구촌에 끊임없이 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평화만이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이렇게 또 복음 속에 그 가치를 넣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참전용사 오늘 계시고 또 조금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참전해서 희생당한 가족이 있는 가정들도 좀 위로하고 또 이 고향을 버리고 내려와서 또 정착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좀 위로하고 여러 가지 위로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쉽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서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 처음에 원시시대의 전쟁은 어땠을까요? 서로 먹는 것 하나 가지고 돌이나 무슨 나무떼기나 이런 거 가지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산업이 발전을 해. 그러다가 이제 철기시대쯤 와서는 무기가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으로 발전이 돼. 그게 발전됐으면은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악한 쪽으로 하는 것도 발전이 돼. 지금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처럼 핵무기까지 만들어줘서 그동안 우리는 이 지구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업이 발전되고 새로운 문명에 들어서고 또 과학 만능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렇게도 지금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또 한편 그 발전된 산업시설이나 과학 만능을 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전쟁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의 흐름은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었다는 것에 연결된 사항들이 구약의 많은 전쟁사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인용이 된 전쟁들이. 그래서 교훈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죄를 떠나야 됩니다. 이런 말씀. 신약에서는 그 내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의 제자로 영과 싸우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이 내용이 더 승화돼서 이제는 영적인 전쟁까지도 해야 될 때 무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무기를 지배하는 자들이 악한 영이라고 한다면 이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새로운 대결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족들이 전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전쟁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패배한 전쟁도 있어요.
그런데 승리한 전쟁을 부각시킵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발해도 우리가 발해를 세워서 중국도 대부분 차지했었고 이런 말을 자랑스럽게 광개토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일제의 수치라든가 어려움 당한 것에 대해서는 애써 1년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말. 그러니까 다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뭐 이런 거 다 원하지만, 그러나 승리한 것만 기억하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패배하고 수치스러운 일 당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걸 좀 이렇게 좀 감췄으면 좋겠다고. 근데 성경에 주역을 하고 있는 유대 민족들은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승리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러나 패배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유익과 교훈을 얻는 특성을 가진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떠났느냐? 우상을 숭배했느냐? 우리가 거룩한 걸 잃어버렸느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못했느냐? 회개한 깨닫고 그러는 가운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아들이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죠.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더불어서 이어서 한 주간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절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데 그런 역점을 두면서 무교절이 뭘까요? 이름 그대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무를 그 한 주간 동안 지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광복됐으면 잔치하고 다 축제하고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됐으니까 대단한 민족이라고 자랑을 온 세상에 퍼치는 그런 일로 들떠 있어야 할 그들이 하루를 그렇게 하고 나머지 6일, 5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켜요. 맞소라고 하는 이 빵의 이름이 맞소인데 이게 뭐냐 하면 누룩을 넣지 않고 출애굽을 할 때 급히 탈출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빨리 나가라고 하시니까 이게 효소를 넣어서 빵을 부풀려 가지고 부드러운 맛이 있는 빵을 만들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기를 때우기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리고 그때 먹는 음식이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 지나가다 풀을 뜯어 먹을지도 모르는 게 쓴 나무를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생했던 것을 그 절기를 지키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그런 축제로 이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준비도 해야 전쟁도 할 수 있고요. 또 전쟁할 상황이 되면 전쟁을 막을 준비는 더더욱 해야 전쟁에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에서 6.25 전쟁 당시에 참전했던 헤렌 파크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참전한 내용들을 주축으로 해서 또 많은 자료들을 동원해서 1963년도에 이 책을 냈는데 그 제목은 이런 전쟁이라는 제목이에요. 이런 전쟁. 근데 이 책이 요즘에 다시 또 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물러난 미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물러나면서 여러 얘기를 하다가 이런 전쟁이라는 책을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미국이 전쟁을 치를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6.25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고 그 문제가 오늘날까지 남아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마운 역할도 하고 많은 수고도 희생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고 그래요. 일본에서 휴가 정도로 즐기는 그런 부대, 특공부대인데 이름은 특공부대인데 역할은 특공부대가 아니네. 스미스 부대라고 하고 한국에 급파됐는데 와서 그 즉시 그냥 패배하고서 다 희생이 된 일이. 이 매티스 장관이 이런 그 책을 인용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 국가는 국가 정책에서 전쟁을 포기해야 된다.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국민은 정신적으로 항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후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할 때 북한에서는 러시아의 소련의 그 후원을 받아서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폐허가 된 나라를 회복하는데 급속도의 경제 발전을 일으켜가고 이 모든 일들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길은 어디서 기인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특히 믿는 자들은 기독교의 역할이 너무 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우선 기독교인들의 십자가 희생정신이에요. 또 부활 승리의 도전정신, 개척정신이 이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준비한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서 이런 상황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첫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준비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더 뜨거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깨어있음이 필요할 때, 영혼 구원의 삶,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 이 목적을 위해서 복음으로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쟁을 통해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나?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승리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호수아서의 시작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4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해서 이 강을 건널 때 각 지파별로 큰 돌무더기 하나, 돌을 하나씩 안고 나오라고 그래요. 이 12개의 돌무더기가 기념비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이걸 왜 세웠는지 아느냐? 후손들이 물을 거다 틀림없이 이 돌무더기가 뭐냐고 물으면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오게 됐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로 준비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입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 6월절을 지키며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 길갈에 도착해서 이제 잠시 정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6월절기를 이제 지키도록 그렇게 허락하셨고, 또 6월절기를 지키자마자 만나가, 그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 만나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 모든 순서가 이제는 교체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한 것은 이제까지 인도하신 모든 역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경험케 해주는 그런 특별한 만남으로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달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를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의 순서를 이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개인적으로도 승리하는 삶, 우리 교회도 승리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민족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을 때 이 민족의 승리가 안겨집니다.
이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로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서 이민족을 살리고 지구촌을 살릴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주도할 때는 패배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점점 더 나아지게 되면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 아이들도 크게 되면 점점 자라면서 어른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 애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세워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본 욕구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됐으면 그 과학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다시 그 과학으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인간이 주도하는 이 사회 속에 살고 이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실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엽주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자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상당히 여호수아도 물론이니와 백성들도 사기가 더 높았을 거예요. 흥분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출발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자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성을 정탐하라.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 백성들을 다 동원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러나 2-3천 명이 동원돼서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 손쉽게 시군중 먹기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뜻밖의 몇 명의 희생을 당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상처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셨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아무도 거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고 자랑스럽고 다 잘되고 그렇게 해서 한 성취를 이루게 되면 그것이 최고인지 알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순식간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전쟁은 인간이 주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눈에 뜨고 과학이 발전되고 우리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게 되고 우리 인간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끝이 없는 도전과 발전을 통해서 이 세상 우주까지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 꿈꾸는 시대에 우리는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뭘 뜻하는 걸까요? 인간이 주도하는 것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 전쟁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한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 것도 교훈입니다. 아이성의 실패가 오히려 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확고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날이 저물었을 때 여호와께 여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드러났어요. 8절 말씀에서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제 위치에 서지 못하고 원수들 앞에 이제는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 앞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에 6장 18절에서 너희는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으로 자기 욕심을 채운 일이 있습니다. 시날산 위투 한 볼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감추었다고 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에 도취해서 자기 욕심을 채운다고 하면 이들은 여리고성의 승리가 아니라 죄에 오염된 승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대표를 모이게 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 아간이 돌로 심판을 받는 아골 골짜기가 형성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말은 재앙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죄의 뿌리인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생명경시사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그러나 이 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얻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찾게 된 거예요. 제가 가끔씩 저 혼자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사실은 아닌데 그냥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우리 집안이 예수 믿기 위해 예수를 믿을 때 6.25 전쟁의 상황에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뭐 그 얘기 정도예요. 제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향이 송산포도 휴게소도 얘기하고 송산포도가 맛있다고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송산포도가 시와호가 막히는 바람에 어업을 하던 사람들이 그 지역을 보상받은 거로 해서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대부도의 포도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심은 것이 우연찮게 아주 맛 좋은 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송산포도 이야기도 물론 나오지만 사실은 이 시와호 안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포구가 있어요. 그 포구 이름이 마산포입니다. 이 마산포는 나당 연합군,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지원 요청 받을 때 그 당나라 군대가 들어온 포구가 인천이 아니고 그 마산포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별로 이렇게 조선이 대단치 않을 때 대외적으로 무역을 하거나 이렇게 상권 형성될 때는 그 지역이 그래도 제법 이름이 있는 지역이죠. 지금은 뭐 그런 게 아니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그 지역 사람들이 외부의 소식도 듣고 이렇게 좀 그런 소문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최인호 씨가 쓴 소설 상도라고 하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촬영도 했고 거기 상도라는 그런 드라마에서 장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거다, 뭐 이런 재미있는 좋은 얘기도 해요. 근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장사도 잘하지만 사실 장사를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속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충청도 사람도 그렇다고는 그러는데 왜 속내를 알 수 없냐? 이건 또 저 얘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삼국시대에 우리 지역이 고구려가 강할 때는 고구려가 점령을 해. 그런데 백제가 강할 때는 백제가 점령을 해. 그러니까 나라가 어느 순간에 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 죽는 겁니다. 내가 백제가 국왕에서 치고 올라왔으면 잘합니다. 그러면 얼마 후에 고구려가 또 치고 내려올 때 저 친구는 백제가 지금 백제 편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즉시 끝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자주 바뀌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느 편이냐 그거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는 저를 볼 때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 조상 대대로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삶의 방법으로 된 거예요. 또 설명을 하더라도 명쾌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말이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고 궁금해하고서 그냥 그 일들이 여러분 6.25 전쟁의 피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집안이 예수 믿게 된 동기는 큰어머님이 우울증에 걸리셔서 그 예수 믿으면 낫는다고 하는 전도인의 전도를 받고, 그분들 주거지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전도하러 다니는 분들에게 혜택을 줬다가 나중에 그분들이 자꾸 접근해서 예수 믿으면 우울증도 낫고 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큰아버지 한 분과 아버지, 아버님 된 형제가 두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 형제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양자로 가시게 됐어요. 우리 집안 가운데 괜찮게 사는 집안이 아들이 없어서 아버지 이름은 호족상 그냥 양자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염전도 하고 농토도 많고 그래서 그런 데를 하는데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완장찬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희 집안을 살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하려면 의용군으로 가야 된다. 자원 입대하라. 그래. 형제 중에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데 갈등이잖아요. 당연히 장자 우선순위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둘째 아들은 저희 아버님은 양자로 이 호적에 입적이 돼 있어서 할 수 없이 큰아버님이 가시자마자 행방불명이 되시고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십니다. 6.25에 피해를 입은 가정이에요. 피난 시절에 내려온 가정도 그러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좌제나 이런 것에 협력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도 본의 아니게 많이 우리가 말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이유, 나중에 우리 집안에서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다. 억울한 것도 말하지 않고 우리 책임이라고 힐난하는 것도 말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쪽 편에 서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걸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결코 되지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상상 못할 전쟁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얻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자고 하는 교훈을 받으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6.25 한국전쟁의 이 패배와 상처를 통해서 전쟁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유대인들이 전쟁을 통해서 교훈 받았듯이 우리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 승리합니다. 인간이 주도하면 패배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에게 승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서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승리하는 길을 갑니다.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이웃도 함께 섬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전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유익하게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25 전쟁이 주는 교훈을 또 다른 각도에서 지켜보면서 복음으로 남북평화 통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과 형제들을 섬기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복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 땅의 지구촌의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하게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손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